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함께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요, 우리 교회의 보배들이십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한 분 한 분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자긍심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주희 권사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단체 카톡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제목이 뭐냐 하면 깨지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다. 그래서 깨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다뤄달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다치지 않게 깨지지 않게. 왜?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정말 깨지기 쉽거든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보면 사실 별것 아닌데 그 별것 아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꽁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 화났어, 나 꽁 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괜찮아,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태연한 척을 해요. 속은 아니면서. 그러면 상대방은 더 답답한 거죠. 저 사람 분명히 화가 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 그러는데 말투나 행동을 보면 또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속은 다 문드러져 내려가는데 겉은 내가 튼튼하고 건재하다는 양 그렇게 살아가는, 나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나 그런 거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아주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당당해. 저 사람은 상처도 안 받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강해 보이는 줄 아세요? 사실은요,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정말 연약한데 자기가 약해 보이면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자기를 무시할까 봐, 그래서 나에게 피해가 올까 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점점 내가 더 강하다는 거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꼬치꼬치 따져서 묻고 소리도 지르고 윽박도 해보고 냉혈동물처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막 그렇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속은 어때요? 너무 약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좀 약한 모습만 보이면 사람들이 그 약한 모습을 치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릴까 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연약한데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 멍멍 짖는 개. 이 개가 사람을 위협할 때 어떻게 위협해요? 별것도 아니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개가요. 막 이빨을 드러내고 눈을 부라리면서 와와와막 짖는데요. 개 짖는 소리 들어보셨죠? 기선제압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약하니까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고, 나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닭들도요, 싸울 때 보면은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닭싸움 하는 걸 봤는데요. 와, 무서워요. 우리가 치킨으로 맨날 먹는 닭인데 별거 아닌데, 와, 닭싸움 할 때 보니까 되게 무서워요. 이 목에 이 목 깃털이 쫙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눈을 쫙 째려보고 상대방을 눈 째려보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지가 연약하니까 너 나 연약하다고 깔보지 마. 나 이런 닭이야. 그러면서 딱 깃대 세우는데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협박을 하는 것. 기선제압해서 나한테 공격 못하도록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깨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저 스스로를 봤을 때 사람은 정말 연약하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되게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연약하게 안 보이죠, 그렇게? 보이나 보네. 저도 되게 연약한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줄 수는 없죠. 근데 저 스스로를 제가 이제 저는 저를 제일 잘 아니까 참 연약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해 보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 신약의 위대한 사도, 이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대단한 막 일들을 많이 하고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고 막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자신을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요, 질그릇에 자신을 비유합니다. 7장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7절 상반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톡이에요, 톡이. 작은 충격, 망치로 텅 치면 그냥 짱 하고 깨져버려요. 그게 질그릇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 질그릇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 아무리 뭐 기술이 좋다 그래도 뭐 여러분 고려 청자 아무리 예뻐도 텅 치면 깨지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약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만을 보면 너무 약해서 질그릇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배가. 그 보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보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첫 번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주 귀한 존재가 됩니다. 아멘. 사극에 보면은요, 무술이들 알죠? 예. 무술이들이 성은을 입어가지고
왕의 아이를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분이 달라져 버려요. 빈으로 올라가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져요. 그 인생이 달라져요. 무수리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자기가 존귀한 게 아니에요. 무수리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고요. 무수리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수리 안에 왕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질그릇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질그릇은 끝까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같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제 카페에 있다 보면 다양한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어떤 손님이 저에게 막 오더니 사장님 빈 봉투 하나 있습니까? 신문지도 괜찮고 봉투도 괜찮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신문지도 없고 봉투도 글쎄 변변찮은 게 없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옆을 봤더니 다 구겨져 가는 예전에 누가 뭘 담아가다 주셨던 그런 봉투가 있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구겨져서 막 찢어지려고 그러는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그 손님께 손님 봉투가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거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던 봉투인데 도대체 저분은 저기에다 뭘 어떻게 쓰시려고 저게 충분하다 그랬을까? 라고 곁눈질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돈뭉치 있죠, 돈뭉치. 돈뭉치 5만 원짜리 돈뭉치 몇 개를 그 봉투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돈뭉치를 봉투에 담아서 어디 갖고 가려고 그랬나 보구나. 그러면서 저 돈뭉치 하나만 나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5만 원짜리 이렇게 뭉치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천만 원은 됐던 것 같아.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다가 돈뭉치를 옆에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뛰든지. 돈뭉치가 내 눈앞에 있고 사람은 사라지고. 그래서 순간 저 사람 안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잘 갖고 있어야 되나? 막 그랬는데 그것도 아주 잠깐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돈뭉치를 딱 들더니 여기다 딱 끼고 저를 나가면서 저를 한번 딱 보면 씩 웃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지 그랬는데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봉투는 내가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던 봉투인데 그 사람은 들어와서 그 딱 잡더니 막 뽀뽀를 하고 옆에 탁 끼고 나가는데 그 봉투가 나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던 봉투인데 그 사람한테는 너무 귀한 봉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봉투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봉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 5만 원짜리 이 몇 건이 거기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봉투가 같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봉투와 같고 허름하고 구겨지고 찢겨질랑 말랑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수리와 같이 별로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천한 존재일 수 있고 나약한 존재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표현을 하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질그릇이 함께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세상적으로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학식이나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뭐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질그릇 인생의 보배를 닮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시작. 아주 강인한 존재가 됩니다. 아멘. 아주 강한 존재. 8절 9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8절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뚜기가 생각이 나요. 오뚜기. 예. 오뚜기가 어때요? 한 대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쓰러지자마자 다시 일어나는 게 오뚜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분명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우겨쌈을 당했는데 금방 우겨쌈을 벗어내요. 예.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낙심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곧바로 툴툴 털어버리고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버려졌어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았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줄 알았는데 금방 다시 전화위복해서 망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뚜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넘어지지만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7전 8기, 8전 9기, 9전 10기, 넘어져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이 존재. 여러분,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이게?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힘이 세서 강한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강한 것이 아니고,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냐?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강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또 뭐 힘이 약하고 지식이 없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보배를 품으면 그렇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8절 9절 말씀을 그냥 가볍게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갔지만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그냥 빙 둘러싸여가지고 누구한테 협박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표현의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면,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막 짓이기는 거 있잖아요. 그럼 포도주가 압박을 받아서 짓이겨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막 짓이겨지는 거. 기름을 짜기 위해서 깨를 막 짓이기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우겨쌈을 당한다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갖가지 일로 짓눌려서 부서지고 깨지고 터지고 막 산산조각이 나고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한 소리 해대고 가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도 그냥 속이 그냥 답답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버텨낼 자원이 없어 너무 궁핍한, 이걸 버텨내야 되는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자원이 없어. 그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인, 돌아갈 길을 전혀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 그래서 지금 멘붕이 오는 상태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속 터진다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눈물이 바짝바짝 마르고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할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걸 경험했어요. 바울도 뭐 읽지는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답답함이 얼마나 많아.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수차례도 많이 맞았고 태장 곤장을 막 맞고 돌에도 맞고 인간의 한계 상황인 40의 가만 매도 한 대 가만 매도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러거든요.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은 것도 5번이나 되고 죽을 뻔했다는 거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협을 받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바다에서도 막 유로구락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협을 당하고 복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더니 거짓 형제, 거짓 선교, 거짓 그 사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를 목마르고 이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만큼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이거죠. 속이 터지고 미치고 환장하고 답답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 보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거는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박해를 받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총을 들고 활을 들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막 쫓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이게 박해를 받는 거거든요. 생명의 위협이에요. 생명의 위협. 언제 사냥꾼이 쏴가지고 한 대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핍박.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은 박해를 받았지만 버려지지 않았대요. 그런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 상황을 듣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 카톡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아프가니스탄 그 뭐 기도 요청하는 거 올렸었잖아요. 그거 가짜 뉴스거든요. 물론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어렵긴 하고 힘들긴 한데 뭐 몇백 명 선교사님을 뭐 사형시킨다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한테도 직접 들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좋지 않은 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들었던 이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남편이 아프가니스탄, 부부가 같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남편 선교사님이 맞아가지고 순교를 하셨어요. 맞아가지고 순교를 했고 거기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과 자기가 같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고 이 여자 선교사님만 거기에 남아서 계속 아프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이 탈레반 사건이 이제 터진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번졌냐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되어지고 믿음이 막 들어가는 이런 성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환경을 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갖는 성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런 회의나 의심을 하지 않도록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버리신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왜 그러느냐? 어떤 분은 선교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 차이가 뭐냐? 그 안에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걸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거꾸로 뜨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거는요, 매장시켜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뭐 요즘에는 그 건축하고 남은 그 폐자재들을 다 폐기물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그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요즘도 뭐 그렇게 안 하고 어디 가서 딱 묻어버리고 덮어버리는 불법 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겠지만은, 고대 문화에는 건축을 하다 쓸모없는 돌이나 무슨 이렇게 폐기물들이 있으면 구덩이 파고 그냥 거기다 넣고 덮어버렸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게 뭐냐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땅 파고 놓고 뚜껑 덮어버리는, 매장시켜버리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거꾸로 뜨림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를 돌로 막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끌어냈잖아요.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런 위협. 사도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칼잡이들이 40명이나 막 밥도 먹지 않고 나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 내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 와, 사도 바울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감옥에도 갔고 죽을 뻔한 위협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겨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멘. 요즘 그 해군이나 공군이나 이 여자 부사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또 군인들이 욕을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 부사관들, 그 여자분들이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어요? 문제를 해결하자고 상부에 알리긴 했는데 상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또 똑같은 한 통속인 거지. 어떤 면에서는 살아보고자,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자신이 얼마만큼 우겨쌈을 당했는지 알렸는데 이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2차 가해가 벌어지게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거꾸로 뜨림을 당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고요. 야, 이 사람들 정말 나를 아예 생매장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으니 결국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분들보다 덜 힘든 상황을 겪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돌에 맞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위협 가운데 협박과 핍박과 억눌림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보배가요.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이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거예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닮은 사람은 아주 강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게 아니라 그 보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이 그 안에 담고 살았던 그 보배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보배는. 6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보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보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지식의 빛을 주셔가지고 그 지식의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만날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빛 가운데 아주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식의 빛을 주셔가지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그 빛을 담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 어떤 억압, 어떤 핍박, 어떤 억눌림, 어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나도 당연히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 사람이 품었던 보배예요.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앞부분을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설교할 때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거든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열린 문을 통해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셨을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왜 보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왕자의 24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야 천국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거를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왜 요한으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셨는가? 앞으로 6장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대환란의 그 시대가 있을 건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대환란의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해줬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지식의 빛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도 바울이 살게 되니까 이미 하늘의 영광을 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간직하고 사는 사람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요. 겁날 게 뭐가 있고 근심될 게 뭐가 있고 그래서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깨지고 상처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남에게 나의 그 깨진 그 조각들을 통해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죠.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상황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만신창이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장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아멘. 다시 일어나는 존재,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전에요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다들. 이 홍수환 선수가 싸운 그 경기 중에 아주 명승부로 꼽히는 경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하고 세계 타이틀 매치였거든요. 이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홍수환 선수가 그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7번이나 쓰러지고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7번이나 오뚜기처럼. 그 7번째 넘어졌다 일어나가지고요, 홍수환 선수가 그 카라스키아를 한 방에 KO를 시킵니다. 그래서 7전 8기가 나온 거예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홍수환. 이게 오뚜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홍수환 선수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최종 승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결국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고통과 아픔, 여러분 이런 것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또 자녀 교육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친다고 갑작스럽게 어떤 환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이 당황하는 상황, 사회 속에서 막 거꾸로 뜨림을 당할 상황, 생매장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성도,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